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결론 부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길을 따라서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게 되지 못하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걷고자 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기준은 그들이 제시하는 그 문이 정말 정직한 문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경고는 그분이 이 산상수훈을 주신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분별해낼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이 본문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문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성도들을 이끄는 말씀 안에 좁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요점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바로 앞에 있는 9절, 13절, 14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배열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생각 속에서 그렇게 배열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13, 14절에 있는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말씀과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 사이에는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멋진 말을 많이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인간의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자 유일한 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이 식별 요령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책에서 신앙에 대해서 읽을 때,
이 설교자가, 이 저자가 전파하고 있는 이 사상 체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참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겉모습에 이끌려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거짓 선지자로 보이는 사람들 설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옷가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설교하면서 취하는 동작들도 그렇고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기독교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된 것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좀 특이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참된 복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너무나 열심히 찾는 나머지 참된 가르침을 놓쳐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이 정직하지 않다. 정직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어때? 듣기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잘 되는 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책 내용 전체가 사실은 인간의 더러운 이기심을 부추기는 독초로 가득 찬 아주 나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책. 이광호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은 잘 안 팔려요. 요즘 같은 때 그 책 한 권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아요. 낮잠 주무실 때 베개로 탁 베고 주무셔도 되고 도톰하니까 쓸모가 많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잘 안 팔려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들었을 때 불편할 것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말. 제 동기 목사님 하나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부임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요, 지옥 설교 하지 말래요. 심판 설교는 하지 말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적당한 때 나오시오. 그런 교회에서 괜히 시간 소비하지 말고 나오시오.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기 위한 두 번째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참된 상태가
어떤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지에 혼란스러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지 않은 것처럼 가린다. 평화가 없을 때 그들은 평화라고 말한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 진리가 한 번 이상 언급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구절이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라. 도리어 교만하게 하고 거짓된 확신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장차 멸망할 자기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지금 그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고. 그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놈으로 몰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 잘 드리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저 미친놈이 나서서 우리 사회에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장차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망하게 될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를 분명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정직하게 전파했습니다. 그가 그 메시지를 전파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은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나라는 견고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맞서는 가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결과가 말하듯이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틀렸고 예레미야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고가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냐? 그것은 그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에서 보듯이 선지자의 적은 선지자이고 목사의 적은 언제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평화에 관한 것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복음으로 포장되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 성시화 운동 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홀리 클럽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목사들과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모임을 만들어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고장 새만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평화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교도 국가이며 확실히 돈을 왕으로 섬길 만큼 물질주의적입니다. 교회도 이미 돈을 섬기는 기관으로 넘어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리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이고 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듯이 악이 심판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올 것이며 구약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그런 심판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개인의 삶이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인간의 타락과 죄,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 회개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답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선행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2번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이 말씀의 시작 부분에, 또 한 번은 끝부분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과일나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만 맺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되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온다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 교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없이 구원이 실제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열매는 분명히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보고 싶은 것만큼 빨리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 가면서 그 열매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에게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선행의 증거 혹은 선행의 부재는 거짓 교리를 식별하는 아주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열매는 만족스러운 열매여야 된다. 세상에 할 수 있는 선행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실제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강화하고 격려하는가? 그것은 목사 혹은 교사의 삶에서 축복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저 사람이 본인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래 예수님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가졌을 의미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예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당시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친숙한 몇 가지 이미지를 동원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클리의 주석에 의하면 작은 포도와 매우 흡사한 아주 검은 그리고 작은 열매가 달린 갈매나무라는 가시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포도나무와 열매가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또 어떤 엉겅퀴가 있어서 꽃이 피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것이 무화과로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헷갈리기 쉽다는 거죠. 요점은 그것들이 실제적이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관련성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적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는 표면적인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 그래서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올바른 옷을 입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매나무 열매나 엉겅퀴 꽃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거짓 선지자가 제공하는 가짜 음식으로는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진정한 판단 기준은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짐을 지고 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실제적이고 관련성이 있으며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그 열매들이 진짜냐?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냐? 그걸 잘 보라는 거죠. 자,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정직한 분이 있는가? 두 번째, 죄와 심판이라는 불쾌한 주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와 함께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정직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그런 가르침의 결과로 신자들의 삶에 만족스러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잘 살펴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실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잘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메시지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그들의 실체를 잘 분별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울러서 전주 열린문교회 강단에 참 좋은 목자가 세워지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정직하게 전하는 신실한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이 광야길을 흔들림없이 행진해 나아가며 마침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이 없이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전주 열린목교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바르고 곧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되,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믿음으로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굳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